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잠언 5장 1절에서 1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네, 먼저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간다 해도 악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악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달콤한, 그러니까 꿀같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혼미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우리를 더 연단시켜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지 보는 테스트가 있고요. 템테이션은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그걸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놓는 덫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 그 잘못을 빠지게 하기 위하여서 뭐 대단한 걸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지고 우리 안에 정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혹들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 결말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그렇게 우리가 유혹에서 넘어졌을 때 나중에는 그 죄가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서 빼앗기게 될 것이라 하노라.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존영은 무엇입니까? 지위가 높고 영화로운 거고요. 수완은 타고난 수명, 목숨의 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잘 나가는 유명 연예인들이 한순간에 마약 사건으로, 한순간에 성적인 타락으로, 한순간에 또한 여러 가지 도박이라든지 어떤 죄로 그 명예들이 손실되며 그들의 그 연예인으로서 살 수 있는 생명이 끊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들도 처음에는 그 잘못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았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그게 달콤하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그것을 죽기까지 주님 앞에서 그것을 타협하지 않기로 템테이션은 우리가 맞서 싸우고 때로는 그것 가운데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려는 사람 옆에 서 있을 때 그곳에서 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을 때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만약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죠. 친구들이 뭔가 불편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른 것에 집중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와 싸우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네, 오늘 이 7절과 14절에는 우리가 이런 템테이션의 유혹에 넘어가게 됐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 모았던 재물이 허비되고 또한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도 있게 될 것이며 우리의 노년에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죄와 멀어지려면 이것을 계속 종교적으로만 다가간다면 우리는 참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큐티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연약한 인간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정말 우리가 그것에 깨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품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의 유혹을 피하고자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죄의 유혹에 빠져 내 시간과 돈을 낭비한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등학교 1학년 김윤서 학생이라는 친구가 간증을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학교입니다. 고등학생이 되기 전 겨울방학 동안 저는 학교 배정 결과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지원한 고등학교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에 지원한 이유는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진학하는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그 학교의 교복 사진과 입시 실적, 교과서 등을 찾아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연히 제 친구들과 함께 그 학교에 배정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배정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친구 대부분은 모두 제가 지원한 학교에 배정되었는데 저만 다른 고등학교에 배정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장시간 버스를 타고 통학해야 하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배정일 이후 크게 상심하여 스마트폰만 붙들고 나태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가장 좋은 학교에 배정해 주기를 기도했는데 왜 아는 친구 하나 없는 먼 곳으로 배정해 주셨나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말씀을 따르지 않았음을 생각났습니다. 또한 저를 걱정하시던 부모님의 조언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등 훈계를 싫어하며 꾸지람을 가벼이 여긴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새 학교가 낯설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걱정이 될 때마다 기도하고 큐티한 덕분에 두려움을 조금씩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제가 기도한 대로 가장 좋은 학교에 보내주셨다는 생각이 깨달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적용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겠습니다. 나태해지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고 나서 공부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입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큐티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이 친구의 지금 이 결과는 그저 원망과 분노와 그리고 화남, 짜증 그 감정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친구들은 가까운 학교에 갔지만 나만 먼 학교에 갔을 때 이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친구에게 이 큐티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렇지 못한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핸들릿하는 그것들을 뛰어넘는 그 지혜를 이 친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능히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승리하는 그리고 승리를 취하는 그런 멋진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